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적의 전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과정이라 그럽니다. 태어나는 걸 시작이라 그러고 죽는 것을 이제 결과라 그러죠. 결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 이유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또 많은 걸 누리는 부자 되는 이런 것들이 그 단순한 내용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 있고 그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끝까지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져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다. 그 사랑의 증인이다.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꿔집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되는 겁니다. 결과도 또 다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 거듭남을 입어 죽음과 상관없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 우리가요, 쥐약 먹으면 죽습니다. 그 약의 효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요, 못 깨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의 효과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효과는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거룩함을 입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믿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찌약 먹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니까요.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의 차이고 심판이 있고 없고 차이고요. 심판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니까 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겉으로 이기주의였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기껏해야 자기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난 뒤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이기주의죠. 자기 것 옮겨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내 것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투자하는 그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앞선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져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수고도 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고장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찌약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산삼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서 사람이 벌떡 이렇게 힘을 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나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여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새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계명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사랑이 가능할까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형제라는 사람, 자매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보기 싫고 보기 힘든 상황마저도 사랑하는 게 이게 참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 사랑에 이끌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나라는 것을 지배하는 그 힘이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힘이 나를 지배할 때 혹은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움직일 때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지배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에 조금만 걸리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냥 비판하고 돌아서 욕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배워서 되는 걸까요? 천륜이라 그러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본능적인 것 위에 좀 더 배우면은 좀 더 성숙한 그런 사랑이 나오겠죠. 근데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은 자식을 용서하는 겁니다.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인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 삶의 목적의 전환이 뭐냐면은 내 중심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데 그것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게 교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그 멤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지배받고 이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혹은 그룹별로 적은 교제가, 만남들이, 관계들이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관계들로 되어지는 것이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의무적인 것들로 될 때는 하다가 지칩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될 때는 지치지가 않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도 짜증나고 불평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유재호 장로님을 한 6년간 같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섬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긴 시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분이 소천할 때까지 이제 그것이 이어져 갔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저도 내가 나를 들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힘든 부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사항을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그런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즐거운 마음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도 또 대부분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릴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황에 따라서 이득을 따집니다.
내가 불편한 거 아닌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마음들이, 불평스러운 마음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서 만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스쳐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흘러가든 남아있든 들어오든 나가든 간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과해 줄 수 있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고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즐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내가 뭘 했을 때 이득을 바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 한 잔 대접할 때도 내가 손해보느냐 이득 보느냐를 따지고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주라. 그러면 받으리니 흔들어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곡식을 댈 때에 대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 되는 거하고 흔들어 꽉 채우고 되는 거하고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요. 옛날 시골장에 대되는 것도 기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 네가 주면은 하나님이 돌려주는데 그 흔들어서 꽉 채워서 주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없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라. 그러면 이 소자 중에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해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소자가 어린아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이 소자란 말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찮은 사람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에 살면서 좀 바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스러울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부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전환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배우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 이익만을 위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계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이 땅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찌약 먹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은 배워서 익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부은 바 됨이라. 그 안에 부어진 바 된 사람은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져 나가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안 변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금방 변하는 사람, 크게 변하는 사람,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 적게 변하는 사람,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음받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사람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전과 동이고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아마도 머리로 알았거나 아니면 그냥 근성으로 인정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러한 경우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가 딱 태어나면요, 태어난 아이가 뭐 크게 활동을 못 하잖아요. 숨 쉬고, 젖 먹고, 그리고 응가하고, 잠자고 하는 것 외에는 활동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 안에 그 엄마 아버지의 그 유전자와 뒤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를 배워가고 그 혈통을 이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 방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악령 마귀가 지배했습니다. 마귀가 저가 아버지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니까 살아가는 행동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마귀가 원하는 것들은 화려함과 인간의 정욕으로 포장된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없으니까. 삶의 방식이 어두운 가운데,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그것이 다라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되십니다. 빛 가운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늘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원받아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하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수많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라고 대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배워왔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놔놓고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말씀을, 분별된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육신에 졌어, 정욕에 졌어, 환경에 졌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부모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근데 장자고 야곱이 차자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게 동일하게 그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그 축복과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에서도 그 말을 들었고 자기가 장자임을 알았고 장자의 축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야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고요. 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에서가 사냥하라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 했을 때 야곱이 줄 수 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에서가.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고 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는 팥죽 한 그릇에 선택을 합니다. 팥죽이 뭐예요? 우선 배부른 거 아니겠어요? 우선 배부르고 우선 잘 되고 우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선 내가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이 장차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장자에게 임한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선택한 게 야곱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선택에 대하여 이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팥죽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이것을 놔놓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팥죽이 아닌, 우선 배부른 팥죽이 아닌 장차 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듯 해요. 이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은 어디에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선택할 때는 뭐가 보이는 게 없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가보니까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야곱이 그걸 한번 선택하고 난 이후에 저거 형한테 죽을까 싶어서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쫓겨나서 저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왔지만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는요, 결국은 화려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서의 족속은 끊임없이 약속의 족속들과 부딪히고 그 주변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늘 앞으로도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과 결단이 요구된다. 사람들은 두 개 다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도 잡고 파축도 잡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약속을 선택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 있는 팥죽을 선택하게 하는 쪽으로 잘 물고 잘 살고 부자되고 축복하고 축복되고 형통하고 번창하고 이러한 쪽을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던져주다 보니까 팥죽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세상의 종교와 분별이 되지 않는 세속적인 기복적인 종교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변해가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로지 기도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팥죽 여러 그릇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온갖 기도의 소원의 전부 다인 사람들도,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주고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종교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내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나타나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못 선택해도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이끌기 위해서 두들기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이끌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살다가 잘못해서 엎어져가 돌아오고, 살다가 잘못해서 엎어져가 돌아오고, 살다가 또 잘못해서 엎어져 돌아오고, 이러한 인도로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이거는 영적으로 믿음 안에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살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끄신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능력을 날마다 보는 그러한 인도함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많이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 이 달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단지요?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요, 꿀 한번 먹는 게 얼마나 연중 행사입니다. 꿀이란 거는 집에서 잘 먹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뭐 설탕 내지 조청 정도죠. 옛날에 꿀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꿀을 한번 어디 이 떡을 꿀에 한번 찍어 먹으면요, 그 꿀맛이 정말 꿀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성경에 시편 119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밤을 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수많은 밤을 새었습니다. 왜? 성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달아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성경을 보고 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식구들 사는 데서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보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가면 서민이라는 곳에 부산 시립 도서관이 있었어요. 10원인가 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립 도서관에 가면은 조용한 자리에서 밤 10시까지는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을 들고 가서 그냥 성경만 본 기억이 납니다. 성경만. 그렇게 단 거예요. 말씀이. 그때만큼 성경이 안 단 걸 제가 요즘 느낍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말씀이 막 땡겨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식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적인 그러한 동의가 막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피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해지게 되고 선택하는 걸 따라서 살아내지더라니까요. 때로는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성경을 적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목회자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성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 꿀처럼 단 것을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에 어떤 성경은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말씀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이게 음식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본다.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안 볼까? 굉장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성경을 계속 듣습니다. 저도 듣는 걸 해봤는데요. 듣는 거는 보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더라니까요, 듣는 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 것이. 그리고 보는 거는 묵상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묻고 대생임진하는 것을 묵상한다 그래요. 계속 읊조린다라고 표현하는데 대생임진하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옛날에는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어떤 떡? 육체를 우리가 건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걸 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집니다. 밥을 안 먹어도 되느냐? 밥은 당연히 먹죠. 그 밥을 먹는 게, 떡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땅이 잘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땅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단순히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여전히 변함없는 가치라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은 결코 일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고 먹고 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땅의 것들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하고 사느냐? 아닙니다. 땅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맡겨져 있는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삽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놔놓고 수많은 조건들을 놔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신호를 넣어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명령입니다. 이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듣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표의 전환입니다.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훈련하고 성장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성도의 이 예배와 이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의 삶의 목표다,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어느 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복음 안에 지금까지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건강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